만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뵈니까 교회당도 새롭고 또 여러 식구들의 겉모습도 전혀 늙지 않고 더 새롭게 더 젊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나보고 인사하기가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좀 어때요? 그동안 많이 머리카락을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때까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무지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은 주님 보시기에도 착한 선이고 착한 소원들입니다. 그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유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국 전도 여행길에 계시는 이 목사님과 또 일행들 보살펴 주옵시고 미국의 모든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복음을 힘있게 증거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소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경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원천 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가족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된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교회도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또 지금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모든 훈육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손길을 늘 생활 가운데서 깨닫고 나갔을 때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며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왔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채권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은 이후에 모든 신령한 은혜를 지금도 한량없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사실 채무자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빚을 졌는데 마치 빚을 지지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빚을 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어떤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의 빚진 것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젊은 선교사가 고국 땅을 떠나서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먼저 선교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선교사에게 첫 인사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방금 같이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사도 바울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다 흘려주셨고 몸에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 생명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피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는 겁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의 보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빚진 자,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그 몸과 피를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값없이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기 마포에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거기는 한번 좀 가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145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 구한말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많은 미국, 영국, 외국 선교사가 그 가족들의 그 뼈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념관 홀 앞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만 써 있으면 제가 오늘 소개 안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몽골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거기에 묘비에 적혀있는 그 비문을 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분의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삶을 얻게 되었다. 정말 생명의 빚진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황량하고 적막한 그 땅에 짐승을 키우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책이요?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10번, 50번, 100번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왜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쯤은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짐을 즉 우리 어깨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네가 살아 숨을 쉬는 이 기간에 그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채무자고 하나님은 채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진 많은 영혼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입을 벌리고 손을 내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거저달라고. 당신들은 나에게 채무자의 입장 아니겠냐고. 그렇게 그 영혼들이 소리치고 있는 소리가 우리 양심에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몽골 선교하면서 정말 큰 사명감을 느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70세 이상 되신 할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 구원은 늘 확인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날 겨울 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정말 처마 같은 집에 지하에 살고 있더라고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70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던 늙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저한테 감사하십니까? 저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머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겠어요?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늙은이는 천만 다행입니다. 한국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늙은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큰 기쁨과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완성되는 포만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제부터 저 할머니 말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저 할머니 혼자만 구원받고 살아가더라도 난 몽골 선교사로서 성공한 사람이다.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가 교회당 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데 그분 죽음 앞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잘했다 내가. 몽골뿐이겠습니까 어디. 세계 곳곳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그 입으로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영혼에서는 우리를 계속 간곡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도 응당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부모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또 아는 지인이 됐든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 만난 것이 천만 다행이잖아요. 불행입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가 당연히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강력함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옅게 전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진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 간증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간증 듣잖아요. 말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핵심 되는 부분은 얼렁뚱땅,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다고. 우린 그걸 듣고 싶었는데 아주 허탈한 마음은 그 말 길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또 상처받을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전도인들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참기 위해서. 그래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 나중에 두고 보자. 구원 받으신 지 오래된 분도 마찬가지고 구원 막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핵심 되는 그 복음의 진수를 자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더 확실한 구원, 마음의 그 변화가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에 진수되는 간증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그 보물이 누가 뺏어 간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을 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당연히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그러면 뭐는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을 유감없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아래에서 에어컨 나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요. 하도 추운 데 있다가 와가지고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것이 이 습기 많은 이 찝찝한 이 공기, 그리고 더위, 또 한 가지 모기, 저를 괴롭힙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자기가 곧 타야 할 말과 또 병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화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화살을 과감히 꺼내서 적을 향해서 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탈 수 있는 말을 믿지 않으면 안심하고 그 안장 위에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병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뭐라고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병기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데 가장 강력한 병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잖아요. 지구 많은 금덩어리를 가져오십시오. 털끝 하나 제가 사해지는지. 지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오십시오. 털끝만큼 죄가 없어지는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책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은이나 금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 부리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받은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쭉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몽골 선교의 그 모든 흔적은 다 제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해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제가 나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못할 사실은 제 마음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대체 복음보다 더 강력한 죄를 사해주는 길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평강이라는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참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꽃이 제3이라는 꽃밭이 아니라면 어디서 그 평강의 꽃이 자랄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반드시 복음이라는 꽃밭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평강, 온전하고 영원한 평강의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제3이라는 반석 위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게 제3이에요. 또 무엇이 죄를 억제해주며 죄로부터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듭니까?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로 우리 속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끝내는 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진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생활 가운데서 깨끗한 생활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죄와 허물 때문에 마귀의 죄의 화살에 맞아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결코 멸망치 않잖아요. 잠언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물론 우리를 봤을 때 부족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 왜? 제 무지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허물을 익히 저도 알고 주님은 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제 속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비록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제 허물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죄와 허물을 그 흐르는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받고 다시 일었습니다. 대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죄를 억제할 수가 있으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샘 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음정이 롤러코스터 타더라도 이 찬송가의 깊은 의미는요, 가사 전달에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서 있잖아요. 샘솟듯 나는 피건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예, 아멘입니다. 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결케 하실 것이요,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힘을 주고 그 상처와 아픔을 무엇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살기 더 어려워집니다. 마귀가 최후의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택받은 의인까지도 생활의 염려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지게 힘을 쓸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특히 교제 안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가 다 유익된 교제지만 어떤 교제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교제도 가끔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고 깨끗하게 해주며 다시 힘을 주는 것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사흘 길을, 수르 광야를 다 통과할 때 물이 없었어요. 마침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물이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한 것을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처지에 놓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르 광야,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땡볕 밑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물이다 하고 갔더니 글쎄 쓴물인걸?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직접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지고 그 쓴물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집어넣습니다. 한 나무를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 돼버린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 정말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2009년 8월 16일 전 그날이 정말 없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몽골 선교로 오신 세 형제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몽골의 8월 하늘 정말 맑고 청청하고요. 잔디는 정말 웬만한 골프장 저리 갈 정도로 아주 푸르릅니다. 그 위에 빨간 선열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몽골 교회 담당자로서 저는 무한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죽었을까? 선교사인 내가 살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이젠 끝났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전도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몽골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는데 감사가 다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유족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만나볼까? 어떻게 사후처리 어떻게 할까?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저를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렁에 빠져보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닥치는 환경의 모습과 환경의 강도는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혼란과 어떤 역경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 대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무엇이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과연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겠냐 그 얘기예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그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을 때 다 죽기 싫어가지고 울고불고,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죽고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울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웃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나만 울고 있고 내 가족들은 울어요, 웃어요. 참 그 재밌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다 웃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나는 웃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은 웃으면 안 되죠, 그죠? 잘 죽었다, 짝짝짝, 그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태어나고 가족들은 웃어야 되고, 죽을 때는요, 나는 정말 기뻐서 웃고,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믿음과 기쁨 가지고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무리 함께 구원받았어도 이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분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그의 이스라엘의 유사들과 장로와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더라. 울어주고 진실되게 애통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주인은 웃고, 죽을 때는 나는 웃고 주인은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웃을 수 있는 그 여유, 자신만만, 그런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가 듣고 내가 믿어서 나의 것이 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대로 강력에 역사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부모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자녀는 자랑스럽게 부모 마음을 만들어가는 자녀. 그 자녀가 정말 가장 중요한 효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우린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고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 복음을, 최대의 가장 소중한 복음을 도리어 숨겨두고 부끄러워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빼면은 시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린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빼버리면 우린 다 빈 껍데기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그 기백이나 그 기계가 태산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찌를 수 있는 복음의 기계와 복음의 기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복음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난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것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대체? 세상을 자랑하겠습니까? 육신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반대의 삶은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래 에어컨 어떻게 꺼요? 제가 지금 그 발이 시려워서 지금. 네? 아유.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6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당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밖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옛날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중간에 있는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뭡니까? 강도가 아니고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자기에 대해서 세상이 못 박혀 죽은, 세상이 죽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일 때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난 세상과 난 상관이 없다. 세상아 세상아 나를 건드리지 말라. 세상아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단다. 나 봐라, 너에 대해서 난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이 박혀 죽었단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한 10일 됐나요? 몽골 촌놈이 강남 처음 나갔습니다. 저는 8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땐 강남 같은 것이 개발이 안 된 세대거든요. 그땐 종로 세대. 젊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강남 교구 전체 모임이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것도 하필이면 저녁 때, 또 하필이면 강남역 근처에서 모이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정말 그 시간에 제가 양복 차려입고 성경 가방 들고 이 머리에 훌떡 벗겨진 꼰대가 거기를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대낮부터 여자나 남자나 서로 뒤엉켜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제가 마음이요 참담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모임 끝나니까 10시가 넘잖아요. 그 다음 10시 넘어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따로 없다. 근데 그렇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자동차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러면서 누가 가장 존귀하게 보였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 청년들.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 야, 세상에 이런 거룩한 무리가 어디 있을 수냐? 정말 잘 몰랐는데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의 존귀한 모습을 정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그 시간에 구원받은 청년들이 그 세상 유혹, 세상 쾌락을 다 저버리고 그 시간에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던지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존귀하게 보실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무리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저 죄인들 한쪽 마음에서는 있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아십니까? 그 거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 좀 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입 다물고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는데 아뿔싸 가족들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남 그쪽에서 있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거 아십니까? 참담함을 느끼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구별된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세상은 다 거짓되고 다 죄악 가운데 치닫고 이사선 치더라도 우리만큼은 더욱더 거룩하고 우리만큼은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가야죠.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어두운 흑암에 누가 빛을 발하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까지 어두워지면 누가 이 세상에 빛이 되며 누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세상은 캄캄해지고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세상 환경 때문에, 세상 여건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우리마저 복음의 빛이 가리우면 대체 이 세상은 누가 빛을 발하며 대체 이 세상은 누가 소금이 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어느 지역 가더라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고 많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무리는 우리밖에 없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세상 풍파, 세상 풍속을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따라해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더러운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깨끗한 곳으로 구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은 화상을 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야지만 눈물이 흘린 그 장소에서 생명의 꽃이 핍니다. 땀을 흘린 그 장소에서 영생의 나무가 심겨집니다. 피를 흘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3대 액체를 몸 안에 강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대 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항상 눈물을 흘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했을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세 분 형제님의 피 흘린 순교 때문에 지금의 몽골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몽골 분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굉장한 것을, 그 값어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한국 형제들 왜 이 먼 곳까지 그 비싼 돈 들이면서 와서 저렇게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몽골 교회,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 말부터 학예 수양회 합니다. 이번에 4차인가 5차거든요. 3,500명 이상 모일 거예요. 그 중에서 1,200명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며 다 가족 전도가 돼서 수양회 때 우리가 똑같이 복음 말씀 듣고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 전에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려진 땅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피까지 흘렸는데 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고 말고요. 인간의 몸에 있는 3대 액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 들어가서 딱 2년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점점점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이제 거듭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안에 미국 선교단체에서 세운 기독교 방송국 이글 TV가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사장 이름이 마이클 뭔데 하는 마이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이 좋다 그러는데 혹시 영어로 된 성경 세미나 있냐고. 그래서 미국 교회 연락해서 우리 최 목사님 성경 세미나 그걸 받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볼 때마다 제가 물어봤죠. 1편 들어봤냐고, 2편 들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글 TV 방송 사장이 다 들어보고 어쩜 이렇게 우리가 똑같냐고. 근데 교회가는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 방송국에서 공중파를 통해서 몽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그거야 우리가 정말 대찬성이죠. 그죠?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먼저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당 와서 이제 성경 세미나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녹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몇 시부터 이제 나갈 테니까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오더라고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일차 증거됐습니다. 2일차 노아 방주까지 증거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잠깐 제가 교제할 게 있는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저희 방송국에 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이제 저하고 아주 깊게 생각 안 하고 아주 쉽게 저하고 통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몽골 봉사회장, 몽골인입니다. 그렇게 한 4명, 5명이 같이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딱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2단 청문회장이야.
그 전에 이글 TV에 무수한 기독교 들어온 교단과 또 선교 단체가 압력을 많이 가했던 겁니다. 너희들 왜 그 말씀을 틀어주고 있냐? 이 교회는 한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압력을 많이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 TV 그 마이클이라는 그 사장이 그때 미국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만 듣고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고 한번 거기 목사를 우리가 불러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듣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통역사하고 이렇게 몇 분 형제들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청문회장입니다. 먼저 그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선교 단체의 장들,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미국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장로교 교단의 한국 선교사 협회 장, 그리고 몽골 신학대 총장, 몽골 목사, 유명한 사람 다 몽골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자리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왕 갔으니 어떡합니까? 딱 앉으니까 이 자리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몽골 그 어떤 신학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이 자리를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를 불러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다.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앞이 캄캄하면서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우리 이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 이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염려치 말라.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리라.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퀘션 마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제가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분들은 물어보는데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저는 답변이 5분 10분 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놀라워했어요. 저도 역시 대한예수교 침례에 목사가 맞긴 맞구나 내가. 그런 큰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전 사실 성경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서울중앙교회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우리 수요 말씀 때 말씀 배웠잖아요. 예? 트라이드, 그 다음에 프로브드.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증명되는 거예요. 맞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우리는 30초 물어보는데 너는 왜 5분 동안 10분 동안 설교하고 있냐? 우리가 당신 설교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딱 두 가지로 답을 하라.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그 말 듣고 제가 분이 올라왔어요. 그런 의로운 분이라고 전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대답해야 됩니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두 명 탁 일어서더니 거 봐요. 한국에서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여기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툭 나가는 거 있죠? 저한테 막 이러면서 정말 기분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그 사장이 이제 끝내자고. 예? 자, 끝냈습니다. 끝나고 이제 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인사도 안 하고 가죠. 성경 말씀에 이단은 인사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마이클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있잖아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당신네들이 진짜군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나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보고 싶은 거 아셨어요? 전화할까 말까 안 했지만 그 나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 식구들하고. 야, 거기서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통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구원받은 지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목사님 그 2시간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7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는 거고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의로운 분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다, 말씀의 깨끗한 진리를 갖고 있는 물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 사람들 사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나간 그 한국 목사, 그 다음에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모른 체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좀 미워 보였지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너무 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며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덤벼오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물러서기나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워요? 우린 강력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린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악인들 다 덤벼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외칠 때 가장 먼저 변화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어떤 의인이 소돔 같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지하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루 그 거리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너무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더 죄 가운데서 살아가더라고요.
이 의인이 얼마나 통탄했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처음부터 봤다는 그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이 사람들 한 명도 회개치 않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의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단다. 나도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을 하나 회개치 못하는 거 내가 안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외치는 까닭은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외치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작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우리는 뭐 메르스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춤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환경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이 핑계 저 핑계, 요즘 복음 전하기 힘들어졌어,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복음의 게으른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더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강하게 권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6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보시기 전에요, 우선 예레미야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유감없이 우리가 갚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지금 예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아주 환란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공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읍시다.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세상 환경은 암울해지고 세상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요, 여기 예레미야의 그 심정처럼 너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복음에 사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죽겠다.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복음에 불타오르는 불의 화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화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불타오르고 불타오르는 그 불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불은 뭡니까? 복음의 불이잖아요. 사랑의 불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불타올랐을 때, 우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그 암울한 세상을 빛의 광명의 세계로 모든 열왕과 열국 백성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얼마큼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예레미야는 주님을 위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미치도록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미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든지 여자에 미쳐 있든지 쾌락에 미쳐 있든지 축구에 미쳐 있든지, 정말 남자는 다 이 동그란 공 하나에 다 미쳐 있는 것 같아. 저도 몽골에서 선교사의 단합과 선교사의 교제를 위해서 축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축구를 왜 하냐 나보고. 자기가 뻥 공을 차고 쫓아갈 바에야 왜 쫓아가냐. 네? 자기가 차고 자기가 또 찾기 위해서 쫓아가니 자기는 등산한대.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등산 왜 하십니까? 내려갈 산을 왜 올라가십니까? 다 뭔가 다 미쳐있는 세상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미쳐 있어야죠. 미치지 않으면 선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미쳤어? 몽골 땅에 어떻게 살려고 가? 아니 아이들까지 데려간다고? 아이들이 몇 살인데 자네 미쳤어? 너 미쳤니?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저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 잘 사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몽골에 있으면서 정말 기도가 된 게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그분은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으로 기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 산다고요? 육신적으로 편리하다고요?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구만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전도가 그도 원활히 잘 마음대로 됩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그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더 2배, 3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선교 못 나갑니다. 미치지 않으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 복음에 미쳤어. 몽골 땅에 미쳐가지고 몽자만 보더라도 몽골이구나, 골자만 보더라도 몽골 아니 혹시?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획 뒤집어지게. 그러니까 그 선교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 다 끌고 나가잖아요. 거기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가끔은 정신이 바짝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럽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말자고. 정신 차리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거대하고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찾다가 안 찾았죠?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부터요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앙생활은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의 특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말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 발 더 내딛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빚을 진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여러분이 익히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서 가장 기원이 되는 간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오는 가운데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시편 31편에는 쌓아두신 은혜,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감동이 아주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뭘 하나 보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감사란 가진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진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구한말 시대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문의 내용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돼서 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도문을 쓰면서 옆에다 낙서를 하는 그 기도문도 발견된 거예요. 그 기도문의 옆에 써 있는 메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내용인데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놀랍게도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리는 그 기적이 지금 내게는 날마다 그 기적이 이루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의 삶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 어떤 집사님 그 병 때문에 문병 갔습니다. 그분이 몽골에 7번 왔다 가신 집사님이거든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도 몽골에 한번 가봤으면. 지금 몽골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요, 저는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전 지금 이루고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몽골에 있으면서요, 어떤 이제 한국에 있는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업 잘 되세요? 사업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매일 사무실 안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있대요. 제가요, 집사님, 나도 시켜 먹고 싶은데. 나도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식상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두 친구가 사막을 지나갑니다. 사막을 딱 지나가면서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퉜습니다.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뺨을 탁 때린 거예요.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은 나빴지만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뺨 맞자마자 그 사막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또 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뺨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에 막 뛰어 들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옆에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죠. 그때 뺨을 때린 그 친구가 그 뺨 맞은 친구를 구원해 준 거예요. 끌어줬습니다. 늪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에 그 뺨 맞은 친구는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린 친구는 의아해했습니다. 아까는 뺨을 맞았다고 모래에 기록해 놓고 지금은 구원했다고 돌에 왜 기록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다. 뺨을 맞을 때가 있다. 원수로 대할 때가 있다. 그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기록해야지. 그 다음에 용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 지워져 버리거든. 그리고 내가 왜 돌에 기록했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그 은혜의 사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돌에 기록해야 된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은혜의 가지수를 세워보십시오. 그 모든 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세워보지 않을 때 진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세하려 보시라고 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가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더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자기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 어떤 묵상의 책을 만들어 놓고 적어 놓으시라 그 얘기예요. 꼭 원수만 기억해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또 한 가지 피치 못할 빚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지금부터 구한말 시대에 많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조선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몇백만 불을 다 걷어와가지고요, 개화사상, 의료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배지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은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브란스, 그 다음에 알렌이 최초로 세운 서양식 병원 광해원, 다 미국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때 무슨 조선 정부가 무슨 돈이 있었길래? 아닙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물질을 다 헌금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무지한 백성들에게 글을 배우게 하고 머리를 끼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다음에 의료시설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우리까지 꽃을 피우게 됐잖아요. 우린 물질에 대해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 19장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주어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도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빚을 지시고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도리어 풍족히 받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 조건이 주는 것이 먼저 됐을 때 그 다음에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주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자기 온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몽골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제가 아주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저는 그래도 서울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몸속에 있잖아요. 서울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딱 세워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신앙의 기준을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그런 갈등에 딱 부딪힙니다.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저 사람들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상식 이하의 행동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몽골 땅에 사랑하러 왔지 미워하러 왔냐?
거기서 오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사실에 들어와서 제 지갑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뒤로 가서는요, 정말 하면서 말입니다. 해도 너무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누가 안 주냐? 그걸 못 참고 훔쳐가 그래? 교회당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당 대강당에 시계 있잖아요, 그죠?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의 전체 모임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저를 향해서. 뒤에 카메라를 누가 띄어가 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마음에서는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 그래, 내 신앙의 척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떨구자. 뭔가 자기의 가치,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상식 이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하니까 제 마음에서 오래 참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다 가져가라 그래. 나는 그래도 여러분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한국 사람이니까. 난 그래도 여러분이 없는 자동차도 있는 거 아니냐. 집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나는. 여러분이 없는 그 양복도 있잖아 나는. 그래, 다 가져가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서 배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지 알죠, 그죠? 섣불리 믿었다가는 발등 찍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의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을 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렸을 때 그런 우리의 희생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주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조급한 마음으로 마치 우물가 가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 선교 후원했으면 올인, 그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중에 난 빚을 안 졌어, 나는 은혜 같은 거 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한 사람 있느니라. 그러니까 12제자가요 다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각각 심히 근심하여 여짜오되 그 자가 내니까. 그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요, 혹시 그 자가 내니까. 가룟 유다가 이실직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가 너다, 잘 대답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근심하여 여짜오되 그 자가 내니까. 이제 학예 수양에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울교회는 한 20일 남았죠. 아직도 마음에 결정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울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학예 수양일을 갈까 말까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요, 그 자가 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발할 때입니다. 복음에 화신돼서 나부터 타올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 교구를 불태우고 서울중앙교회를 불태워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의 불길을 확 더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제가 뜨겁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그 불을 피울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화신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불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식어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지금보다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만큼은 더 뜨겁게 불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백성, 어느 지역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남아있는 삶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유감없이 이 빚을 다 갚아드리고 주님 앞에 쓸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5년 학예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봉사하며 또 그 성령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올 학예수양에도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답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답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